두 사람이 자신들의 선생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과연 이들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사람은 자신들의 선생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오른쪽 자리에, 다른 한 사람은 왼쪽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의 소원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해온 것이 무엇인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껏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닌 중요한 목적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소원은 무엇일까요? 이 두 사람의 소원과 혹 비슷하지 않을까요?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인지, 왜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소원이 우리들의 소원과는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간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상에게 소원을 빕니다. 그 대상이 자기 소원을 이루어줄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자기 소원을 해나 달에게 빕니다. 오래된 나무나 돌 또는 어떤 형상에게 빌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아굴입니다. 아굴. 30장 1절을 보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30장은 이 전체가 아굴이 쓴 것입니다. 대부분의 잠언은 솔로몬이 썼다고 보지만 이 30장은 아굴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아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는 1절에 나와 있는 야게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굳이 하나를 덧붙여 보자면 3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한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할 만큼 겸손을 갖춘 지혜자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때때로 성경에서는 그 글을 쓴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 자체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성경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놓은 좋은 작품집일 뿐입니다. 인간의 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각기 다른
글솜씨와 문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내용을 쓰게 하셨지만 그 내용 모두가 하나님 자신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려고 하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굴은 자신의 두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자기 소원을 자기가 죽기 전에 반드시 들어달라는 뜻일까요?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죽기 전에라는 말은 풀어서 말하자면 지금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이란 뜻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내 소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두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 소원을 평생토록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아굴이 하나님께 간구한 두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 입장은 가난하게 되지 않는 것과 지나치게 부하게 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아굴의 소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달라는 것은 소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저 아굴이 자기의 소원을 말할 때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보조적인 간구 정도로 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부유하거나 가난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를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해달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전혀 본문이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말할 둘째 입장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취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이 입장이 훨씬 성경에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소원은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소원은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아달라는 소원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글의 흐름상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또 가난과 부함이라는 것은 서로 반대적이지만 같은 소원의 양면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쪼개서 둘로 보는 것은 오히려 무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원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굴이 하나님께 간구한 첫 번째 소원은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해 달라는 소원입니다. 어째서 아굴은 이런 소원을 간구했을까? 그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허탄하거나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간구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굳이 말한다면 이 잠언 30장을 다 읽어본다면 이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덜하면 덜했지 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소원을 말한 것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굴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마디로 허탄을 쫓아가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을 잘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탄과 거짓말은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능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 거짓입니다. 그러기에 절제하지 않으면 사람은 허탄과 거짓말을 밥 먹듯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탄이란 말은 바꿔 말하면 허영입니다. 허영이란 단순히 사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바를 추구해가는 것이 허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쏙 빼놓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얻어보려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과 그 노력을 묶어서 허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허영을 추구해가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 붙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허영을 채우려면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부풀려야 되고 거짓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허영과 거짓말을 완벽하게 멀리하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사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에게 그런 것들을 자신에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이처럼 아굴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한계와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굴의 둘째 소원은 무엇입니까? 역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라는 소원입니다. 좀 풀어서 말하자면 아주 극한 가난에 이르게 하지도 마시고 극히 부하게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고행하고 지나치게 금욕하고 도를 닦으라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과 연관해서 인간의 한계도 어떠한지를 아굴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둘째 소원처럼 소원한 것입니다. 지나치게 가난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부유하지도 않게 해달라는 것.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어떤 것이 지나치게 가난하지 않고 지나치게 부유하지도 않은 것일까? 기준이 있을까? 사람마다 다른 것은 아닐까? 물론 사람마다 어느 정도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경적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필요한 양식만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식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필요한 양식이란 어느 정도일까? 반찬 하나에 밥 하나,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필요한 양식이란 무엇인가? 이 표현의 뜻을 알면 이해할 만합니다. 이것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량의 양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다고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몫으로 주시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시는 양식, 이기에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알맞은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양식이란 말이 대표적인 것으로 쓴 것이지 음식만 있고 옷은 없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양식이란 말로 줄여 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굴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양식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바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득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돈을 자신이 많이 가졌을 때 자신이 어떻게 변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악하거나 선해지려면 가난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려고 부자가 되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자가 돼서 많이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굴이 이 지나치게 가난함과 이 넘치는 부유함을 마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그는 사람이 어떤 특성,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 말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삶이 풍족해서 만족해지면 나 자신을 속이고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특히 자신을 속인다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중 누가 감히 교회에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말로는 누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을 보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이럴 수 있냐 얘기합니다. 아니까, 자기가 아니까. 그러나 행동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요 내 생명이요 나의 삶이요 그분 없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찬송도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동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삶이 넉넉해지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5절을 표준 세번역 개정판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이 그러기 때문에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정말 이상하게도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변질시켜버린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두 부자가 되는 것처럼 강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강조합니다. 그렇게 말하려면 논리적으로 목사가 제일 부자여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또 한 가지, 이 넘치는 부유함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가난한 것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까지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지나치게 가난하면 먹고 살 것을 얻으려고 도적질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지나치게 가난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굶주리게 되면 분노하여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이사야 8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되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가난해서 해결할 수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물론 겉으로 대놓고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들끓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인간의 한계, 자신의 한계를 잘 알기 때문에 아굴은 지나치게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소원이어야 합니다. 어떤 소원이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이어야 합니다. 아굴이 자신의 두 가지 소원을 간구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허영과 거짓말로 얼룩진 삶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허영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가난하거나 부유해지면 사람이 유혹이나 올무에 걸리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사실을 아굴은 잘 알았습니다. 이처럼 아굴의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소원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헛된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헛된 것들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재물을 의지하며 살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 하나님을 거절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보든 못 보든,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하는 것보다 더욱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이 의미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 얻는 것들은 보기에는 훌륭하고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거품이요, 헛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실상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가치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인생관, 무엇이 잘 사고 옳은 인생관인가 하는 그 인생관에서, 가치관에서 하나님을 빼놓으면, 밀어내면 우리 스스로는 편하고 만족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처럼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 사실을 잘 드러낸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럼 자기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특별히 더 바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에 힘쓰는 것, 바라는 것 외에는 특별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풍족한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이 새해 첫 달에 어떤 소원을 거창하게 세워놓고 계십니까? 평생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은 허용으로 부풀고 부자 되기만을 꿈꾸며 추구하는 안타까운 사람,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죄의 사슬에서 건져주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했는데도 저희 안에는 여전히 옛 습관과 옛 품성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옛것, 헛된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거기에 다시 매여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우리의 추구하는 것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과 지혜를 가진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